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키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솔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근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음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바람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왕대를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흠목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몇 주간은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 석장밖에 되지 않아요. 석장밖에 되지 않아서 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 어떻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실망스러운 뉴스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희망적인 소식,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요,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보다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려고 하나 염려가 되는 그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요, 다 힘들다고 하셨어요. 특히 다운타운 자바 시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해마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마다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해마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나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나아진 건 없지만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회 소식들 전하는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아니 이 세상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뉴스 가운데 사실 어떤 정치 경제보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소식이에요. 기독교가 점점 쇠퇴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체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우리 기독교의 민낯들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창피한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몇몇 부끄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독교가 같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점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하박국서는요, 3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씨름했던 질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들이거든요. 왜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이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로 받은 뭐래요? 경고래요, 경고. 근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짐, baggage 같은 그런 뜻이 있다고요. 무거운 짐진 자, 짐인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또 어디에 쓰였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마침 며칠 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다가 출애굽기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이렇게 싣고 가다가 넘어진 거를 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세워서 도우라라는 그런 율법인데요. 여기에서 나귀가 싣고 가던 그 짐이 바로 마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짐을 지어 주셨대요. 선물을 줘도 마땅치 않은 그런 형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이 아닌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이름 그대로 그 당시 무거운 짐을 껴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1절에서 그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을 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때가 언제냐? 남유다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던 시대였어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맹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낭독하니까 그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쭉 찢어서 겨울에 피운 그 화롯불에 던져버린 그런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의가 무너진 시대였고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고 법은 유명무실했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현실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은 적도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한국의 정치권은 이에 아예 대놓고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 같아요. 무슨 비리가 발견이 되면 누구 이 아무개 목사 무슨 교회 이렇게 기독교와 연관짓는 것은요 그것을 아주 크게 보도합니다. 목사와 교회를 크게 강조해요. 그러니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어떻겠습니까? 올바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자들의 이야기는요 이렇게까지 보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은 기독교를 정죄하고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불의함에 맞서서 자신의 이름처럼 씨름하면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바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자, 영어 성경 NASB 성경을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How long? 이라고 해요. How long? 주여, 내가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And you will not hear?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주여, 내가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주여,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이 절박한 호소가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일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짐을 지고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짐을 지고서 이 짐의 철학적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짐을 언제까지 지어야 되지? 그것이죠. 실제 생활에서 실제적인 질문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이 짊어지고 있으라 하는 그 시대적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2절을 잘 보시면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여기 강포는 strong violence.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공포는 강한 폭력을 느꼈던 거예요. 강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외쳤어요. 그런데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요. 과거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도 미완료형입니다. 그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 계시잖아요. 요즘에 CES 선교 공부하고 했는데 기도에는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노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웨잇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눴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 나누는데 저의 경우를 보니까요. 저는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아서 그 기도를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응답될 것 같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런데도 이 선지자의 기도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또 한 가지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막 이 책 저 책 뒤지면서 요즘 말로는 구글 검색하면서 AI한테 물어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낙심해서 신앙을 내려놓거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이 모든 실망과 절망과 원망과 항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사실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일 때, 불만이 가득 쌓여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 안 가는 것 투성일 때,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5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5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대답 안 하시고 침묵하신 것 같다가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그 드디어 말씀하신 대답이 내가 말해줄게. 근데 너는 놀라고 또 놀랄 거야. 믿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할 그 대답이 뭐냐? 바로 6절에 나오죠.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뭔가 일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당시 세계 최강인 잔인한 제국, 사납고 과격한 그런 사람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니는 그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저는 더 나쁜 걸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응답이 이래요? 저를 미워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대답 속에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발견하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요, 때때로 마치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침묵하시고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일을 행할 것인데 말해줘도 너는 믿지 못할 거야.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오랫동안 수십 년째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여전히 기도 중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마치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묵상했었는데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 책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손길로 매 순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책이 에스더서였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입니다. 20년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20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 보인다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욱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말해줘도 너는 믿지 못할 거야. 예전에 주일날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3살에게는 3살의 언어가 있고 3살의 수준에 맞는 이해력이 있죠. 그런 아이에게 어른들의 언어로 정치와 경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력은 마치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지적인 어떤 갭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벨론이 쓰임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눈에는 재앙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가 여기저기 퍼지게 되고요,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쪽 저쪽 지역에 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투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여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베드로는 6절에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의미는 왜 내 발을 씻으시냐는 질문이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내 발을 씻으시냐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이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알고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어버려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쭉쭉쭉 말하다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오직 한 파트지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청동을 광택제를 발라서 열심히 문지르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주 열심히 하면 얼굴이 보여요. 그것이 청동 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겠죠. 실루엣이 보일 것이고요, 더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닦으면 눈, 코, 입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아주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해시키실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를 놓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게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주권.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 분,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래요? 내가라고 얘기잖아요. 내가. 세계 최강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필연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패권 전쟁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 이런 나라들과 손잡고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요. 미국은 또한 이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새우등 터지듯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해석이 많고 말도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이 뭐냐? 바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통치자 앞에 우리는요, 그저 엎드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혼란스러웠고 하나님의 응답, 기다렸던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 앞에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가 절대로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요, 질문도 하나님께 하고요, 혼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2장과 3장을 우리가 또 보겠지만 하박국은 변화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된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벨론은 오고 있고요. 여전히 이 세상에 불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이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졌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셔요. 바로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처럼 그것을 들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도 좋아요. 하나님은 그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조차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